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 7강까지 우리는 분열왕국 시대의 이야기를 공부해 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포로 시대 속으로라는 내용으로 강의를 이어갈까 합니다. 포로 시대는 유다 백성들이 영적 타락의 결과 포로가 되었으나 그 고통 속에서 신앙적 성숙을 이루어 간다는 내용이 오늘 함께 공부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포로 시대라는 말 속에 이미 담겨져 있는 것처럼 이 시기는 고통과 아픔이 있는 시대였겠죠.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땅 어디론가 끌려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포로로 잡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겁니다. 언제나 우리 신앙생활에서 알 수 있는 것이지만 믿는 사람이 겪는 고통이나 고난, 아픔이 과연 고통과 아픔뿐이겠는가 하면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겪는 고통이 그저 고통일 뿐이라면 그것은 정말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종류의 고통이든 그 안에는 뜻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고통에는 하나님께서 두신 의미가 있는 법이죠. 하나님께서는 고통에 대해서 절대로 무의미하게 처리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 시대라는 것이 정말 고통의 때이기는 했지만 그 힘든 상황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었다는 것이죠. 혹시 어린 시절 개구쟁이 짓을 하다가 부모님에게 혼인한 적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 아버님은 성격이 아주 화끈하셔서 저나 동생 중에 한 사람만 잘못해도 연대 책임으로 벌을 세우시곤 했는데요. 그런 시간이 되면 정말 힘들고 상황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지 하고 골치가 아팠는데 그것이 고통 외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경험이었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유행했던 유행가 가사 중에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바로 이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라는 말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시대를 제대로 요약한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예 건드리지도 않으십니다. 치시지 않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사랑의 반대말은 징벌입니까?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징벌이 아니라 무관심이죠.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데도 내가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내가 부유해지고 있다면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는 뜻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도 않는 자를 뭐하러 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이방 나라들은 엉망이 되어도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였기에 하나님은 훈련시키고자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난받는 성도는 일종의 훈련생입니다. 포로 시대를 겪었던 유다 백성들도 신앙 훈련을 다시 받아야 할 훈련생들이었죠.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포로 시대의 세 가지 주요 개념을 화면을 통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포로 생활의 예언이었고 두 번째로 포로 생활의 현실, 셋째로 포로 생활의 의미입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정리해 볼 뼈대입니다. 이 내용들을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포로 생활의 예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죠. 영적 타락의 결과는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라고 예언자들이 줄기차게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예언서들이 이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특별히 오늘 강의를 통해서 우리는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예언서들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영적으로 타락하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범죄하면 그 결과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쩌다가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주셨던 말씀이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부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 너희들은 분명히 영적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처음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게 되면 그 들어간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와 열국 중에 흩어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미리 밝혀두고 계셨습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레위기 26장에서도 굉장히 생생하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이 말씀도 이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패망하리라. 그런데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회개해야 하는데 여전히 버티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지가 18절에서 26절 말씀에도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점점 정도가 심해져서 이제는 완전히 칼을 갖다가 원수를 갚고 연병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곡식이 떨어져 10명의 여인이 한 화덕에서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는 그런 비참한 일이 너희들에게 앞으로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먹을 것이 그 정도로 없게 되는 처절한 어려움을 맞이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혼이 나면 이제는 돌이켜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인간의 완악함을 보신 하나님은 더 완악하게 나올 때 어떻게 되는지도 27절, 29절 말씀까지 그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봅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평양은 한때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아주 영적인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오늘날까지 벌어지고 있는 비참한 일들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상당히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범죄하고 거역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 치시는데 기근과 고통이 따른다는 이야기는 정해진 수순입니다. 1980년대에서 90년대까지 북한에서는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먹을 것이 없어 정말 10명의 여인이 한 화덕에서 떡을 구워야 하는 이런 이 말씀에 표현된 이 말씀 그대로 그런 현실을 맞이해야 했고 지금도 핵무기를 의존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대내외적으로 정치 체제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까지 몰린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이 우리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끝까지 돌이키지 않을 때 어디까지 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26장 3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결코 인간에 대한 환상을 갖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이 죄악에 빠져 있는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죄인이 갈 때까지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아시고 모세로부터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통해 인간의 영적 타락에 대해서 계속 경고하고 충분히 얘기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자치고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에서 포로 생활할 것을 경고하지 않은 이가 거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계속된 경고가 예레미야에 와서는 더욱 급박해지고 더욱 강도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일시 성공한 듯 했으나 근본적인 영적 각성이 백성들의 마음으로부터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기 시작했죠. 그 심판으로서의 포로 생활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렸습니다. 그것은 그가 많이 울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눈물이 많은 사람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다른 예언자들과는 캐릭터가 달랐습니다. 이전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예언자들은 if 혹은 if not 두 가지 영적 상태를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if not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만약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if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만일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너희에게는 회복이 있을 것이다.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은 절대 한 가지 결정을 통보하듯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게 했죠. 지금 그 길로 계속 치닫다가는 너희가 멸망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또는 너희가 얼굴을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너희에게 회복이 찾아올 것이다. 이 두 가지 중에 너희는 어떤 것을 선택하겠느냐. 이것이 구약 예언의 메시지였죠. 만일 예언자가 처음부터 아니다, 패망은 결정된 것이다 하고 절대적인 메시지를 전한다면 그것은 예언자의 전통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우는 한 가지 메시지만을 전했다는 것이죠. 제사장 집안 출신이었던 예레미야는 처음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을 때 두 개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그 첫 번째 환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살구나무 가지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자, 그런데 그 살구나무 가지를 보는 순간 예레미야의 가슴은 덜컥 내려앉았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하필이면 살구나무를 보여주셨을까요? 사실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아야 하는데 히브리어를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살구나무는 히브리어로 스와케드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에는 원래 자음만 있지 모음이 없기 때문에 스와케드는 이를테면 우리말 초성인 시옷, 키읔, 디귿 이렇게 표기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음만 써도 사람들은 문맥 속에서 그것을 말하는 거구나 하고 스와케드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후 문맥 없이 단어만 하나 달랑 나올 때입니다. 자, 그럴 때는 스와케드도 되지만 쇼케드라고 읽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예레미야는 쇼케드라는 말이 떠올라서 가슴이 철렁했던 것이죠. 여러분, 쇼케드는 지켜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너에게 얘기하고 있는 이 예언은 번복될 수 없는 것이다. 이미 결정된 것이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범죄하면 하나님이 벌하실 것이지만 너희가 지금이라도 돌이킨다면 회복될 것이다 라는 이 기존의 전통적인 예언으로부터 벗어난 메시지였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이번 예언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는 때가 늦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심판이 무조건 실행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결정되었다는 의미의 쇼케드를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 수아케드, 살구나무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였던 살구나무 환상의 뜻입니다. 예레미야 1장 12절이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말씀 함께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은 이런 차원에서 깊이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히브리어 원문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할 때도 그냥 살구나무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구나. 네, 하나님 살구나무 잘 보여주셨군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살구나무를 보여주셨을까? 하나님은 과일 중에 살구를 좋아하시나? 이런 생각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주신 것에는 성경에 아주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헤아리시고 날마다 성경을 더욱더 깊이 공부하고 훈련하는 그런 습관을 붙이시기 바랍니다. 자, 예레미야가 보았던 두 번째 환상 보겠습니다. 둘째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끓는 가마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무엇을 행하실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북쪽으로부터 끓는 가마가 엎어지듯이 엄청난 재앙과 형벌이 남유다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이 징벌은 이미 결정되어 번복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희망이 아예 없는 이 상황에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이제 모든 게 결정났으니 백성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라고 예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침략했을 때에도 예레미야는 오히려 바벨론과 맞서 싸우지 말라는 예언을 했죠. 너희가 지금 이제 와서 이런다고 해서 바뀔 문제가 아니다. 이미 남유다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패망하게 되어 있다.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해야만 했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런 식으로 예언을 했으니 동족들이 그에게 얼마나 많은 핍박을 가했을지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창 우리는 바벨론과 싸워야 한다, 결사항전해야 한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유독 예레미야만은 입만 열었다 하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미 다 끝난 이야기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외쳤던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결국 매국노로 몰리게 되었고 계속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시위대 뜰 안에 갇히고 구덩이에 갇히고 계속해서 얻어맞았습니다. 그가 예언서를 편지로 써서 읽어주어도 남유다의 왕은 듣고 있다가 한 조각 한 조각씩 잘라서 불에다가 집어넣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그대로 무시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힘든 일을 당하면서도 예레미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레미야의 심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슬펐겠습니까? 예레미야 32장 17절에는 그가 무엇을 보면서까지도 눈물을 흘렸는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이미 남유다를 향한 심판이 끝났기 때문에 슬프고 자기 자신은 선지자로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슬펐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하면서 고난받는 것도 슬펐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유명한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9절 말씀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읽어보는 이 말씀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마지막에 나오는 이 표현들은 한번 암기해 보셔도 정말 좋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20장 7절,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자,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수천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서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는 성도에게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음성이 생생하게 들릴 것입니다. 심판만 전해서 사람들이 조롱하고 핍박하니까 다시는 말을 안 하고 싶은데 전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레미야 안에서 일어났던 갈등이었습니다. 메시지 자체도 자기에게 슬픈데 그것을 전해야만 하고, 그래서 핍박을 받아야만 하고, 하지만 전하지 않을 수 없으니 나는 너무나 슬프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 예레미야가 가졌던 슬픈 운명이었죠. 하지만 여러분, 심판이 왔다, 끝났다라고만 전한다면 그것은 예언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언자는 반드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자,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PJS와 PHS. PJS, 영어로 Prophet Judgment Speech, 예언자 심판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PHS, Prophet's Hope Speech, 이것은 예언자의 희망 메시지를 뜻합니다. 예언자에게는 이 두 가지 말씀이 다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패망을 외쳤지만, 하지만 예레미야의 말씀 가운데에도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예레미야 29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결국 예레미야 선지자의 전체 메시지를 요약하자면 이런 것이 되는 겁니다. 바벨론의 침략은 유다의 영적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것은 돌이킬 수 없다. 항복하고 받아들이고 포로 생활까지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다만 회개하는 마음으로 포로 생활을 하다 보면 70년 만에 너희는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허락하실 것이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바벨론 제국에 가서 70년 동안 일단 열심히 살라고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자식들도 다 시집장가를 보내고 그 성의 평안을 빌면서 열심히 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기다리면 때가 찾아오게 될 것인데 그 사이에 다른 선지자들이 와서 함부로 미혹하는 소리를 해도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가능성이 참 희박한 얘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잡혀가서 70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그곳에서 포로로 살다가 어떻게 돌아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맥락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나중에 이스라엘은 이 예언이 성취되는 기적을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고레스 칙령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처럼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주전 597년 여호야긴 왕과 지도자들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갑니다. 그리고 주전 586년에는 유대의 공식적인 마지막 왕 시드기야와
지도자들이 2차로 잡혀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우리가 앞선 강의에서도 다루었지만 남유다 왕국의 실질적인 마지막 왕은 요시야였습니다. 요시야가 애굽의 바로와 붙었다가 무깃도에서 전사하고 남유다는 애굽의 통치하에 들어감으로써 사실상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았죠. 그때부터는 애굽 왕이 남유다의 왕을 세우는 전통을 세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김, 그 다음 왕인 여호야긴도 다 그런 식으로 세워진 왕들이었죠. 그런데 여호야긴이 왕일 때 애굽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에게 패배한 후 남유다도 애굽과 함께 바벨론의 통치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여호야긴은 바벨론에게 저항했고 그 결과 여호야긴과 지도자들이 주전 597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죠. 이제 바벨론은 여호야긴 대신 그 자리를 시드기야라는 인물로 왕좌를 채웁니다. 일단 왕이 된 다음 시드기야는 가만히 있지 않고 다시 한번 반란을 꾀하게 되고 그래서 주전 586년경 바벨론이 다시 쳐들어와 예루살렘의 성전마저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말았죠. 시드기야는 이때 도망가다가 잡혀서 두 눈이 다 뽑혀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예레미야가 함부로 싸우지 말라고 수없이 예언을 했고 하지만 백성들과 왕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저항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강의의 내용 중 두 번째로 다룰 내용은 포로 생활의 현실입니다. 포로 생활의 현실은 간단히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물질적인 환경은 좋았지만 영적인 환경은 슬프고 비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은 엄밀히 말해서 노예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이 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출애굽하던 때와는 상당히 달랐죠. 시편 137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자, 이런 한탄이 시편에 나오기는 하지만 이것은 엄밀히 말해서 바벨론에 가서 노역하다가 우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들은 노예로 끌려간 것은 아니었고 반란을 막기 위해서 볼모로 잡혀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주 똑똑하고 인물이 되는 지도자들이 많이 잡혀갔던 것이죠.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다니엘, 에스더 같은 아주 출중한 인물이 나온 것도 다 연유가 있었습니다. 1차 포로 때 잡혀온 여호야긴을 비롯한 모든 유다 포로들은 처음에는 감옥에 갇혔지만 나중에는 거기서 상당한 대접을 받으면서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유다에 남아있을 때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대신에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었고 그들은 조종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론의 볼모제도였죠. 현실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풍요로운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행복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었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릴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를 지키며 성전에 갈 수도 없는 그런 생활은 그들에게 지옥과도 같은 생활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헤아리게 하는 시편 말씀이 있어서 오늘 잠시 나누어 보겠습니다. 시편 137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고 없어졌는데 내가 여기서 노래 부르는 것이 말이 되겠는가 하고 한탄하는 시편입니다. 결국 물질적인 환경은 좋았지만 영적 환경은 지옥이었다는 것이 바벨론 포로 생활의 현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강의에서 마지막 다룰 내용은 세 번째, 포로 생활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징벌은 동시에 깊은 영적 유익과 각성이 될 수 있었다. 이것이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포로 생활의 영적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은 우선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그렇기에 큰 고통의 시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그렇듯이 그 고통 속에 그분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 말씀을 통해 가시 속에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처럼 포로 생활을 통해서 유다 백성은 아주 많은 신앙적 유익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이 고난을 겪으면 유익이 있습니다. 그때 배우는 게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고난을 겪는다고 그냥 배우는 것은 또 아닙니다. 고난을 겪는다고 저절로 배운다면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배우려면 누군가가 도와줘야 합니다. 이 바벨론 포로 시대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언자였습니다. 포로 시대의 선지자가 대표적으로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에스겔, 또 한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이 두 사람은 회복을 이야기했는데 그 회복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에만 국한되지 않고 온 세상, 온 열방을 끌어안는 개념이죠.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회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골짜기에서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신 후 하나님께서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 온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을 통해 회복이 이스라엘에서 머물지 않고 온 세상 열방 전체로 흘러들어간다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방을 품는 꿈이 시작되게 되었죠. 이것이 바로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성도들이 또 우리 청년들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픔을 겪을 때 그런 기도를 해줄 때가 있습니다. 아픈 데서 낫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게 하옵소서.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아팠으면 그 아픈 것을 통해 더 큰 영적 메시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의 예언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회복만이 아니라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나온 물이 열방까지 나아가서 온 세상을 덮는 것을 의미했죠. 이와 마찬가지로 저는 모든 고통스러운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들이 그 고통에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고통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의미를 구할 수만 있다면 그 고통이 더 큰 것을 가져다 준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전하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고통을 겪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힘든 일이죠. 하지만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 고통이 하나도 없다면 간증할 거리가 없을 것입니다. 힘든 일이 있으니까 훗날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람들 앞에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선지자 다니엘의 경우도 고난을 통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말씀은 1장부터 6장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승리를 이야기하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온 세상을 통치하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열방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러한 바벨론 제국 포로 생활을 통해 얻게 되는 신앙적 유익을 정리해 본다면 다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이것입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배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려면 국가에서 교회당을 크게 지어주고 할 것이 아니라 전경들 풀어서 교회 문 다 닫게 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 잡아 가두면 훨씬 더 효과가 클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6개월 정도만 가두었다가 풀어주면 아마 예배 시간이 온통 눈물바다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못 드리는 순간이 정말 찾아오면 예배 드리는 감격이 새로워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지못해서 절기를 지키느라 그 소중함을 몰랐던 성전이 막상 바벨론 제국에 의해 다 회파되고 말자 그 성전이 그들 삶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이 힘든 환경 속에서 예배가 제약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두 번째 신앙적 유익을 정리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둘째로 회당 중심의 생활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시너거그, 신약 성경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이 회당이라는 것이 이때부터 등장하기 시작했죠. 오늘날 유대인들의 회당은 성전은 아닙니다. 성전에 가보면 제단이 있고 하나님 앞에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지만 회당은 제단이 없고 대신 말씀을 가르쳐주며 이곳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죠. 바벨론 제국에 끌려갔던 사람들은 그곳에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을 했고 훈련을 했고 공동생활을 했던 것이죠.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신앙적인 점검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이 회당과 성전의 개념을 함께 묶었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까 성전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곳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회당의 역할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유익을 보겠습니다. 셋째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왔는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정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기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성경책을 아주 체계적으로 정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까지는 몰랐는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자기 민족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아왔는지를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후 백성들은 성경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대부분이 바로 바벨론 포로 시대에 정리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 내려왔던 성경의 단편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탈무드 중 가장 유명한 탈무드도 바벨론 탈무드입니다. 네 번째 유익을 보겠습니다. 신앙적인 안목을 가지고 역사를 다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역사를 정리하게 되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책이 바로 구약 성경의 역대기입니다. 역대기는 또 특징이 있죠.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다루지 않고 남유다에 초점을 맞춥니다. 영적인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특별히 남유다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역대기죠. 포로 생활은 내면적으로 성숙해지는데 아주 중요하고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숙이라는 것이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등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의 끝없는 노력 속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8강의 내용을 마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포로 귀환 시대의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말미에는 찬양곡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아까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시편 137편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 제국의 강가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우리도 찬양을 부르면서 한번 헤아려 보면 좋겠습니다. 자, 내주의 은혜 강가로라는 곡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함께 감상하시면서 오늘 강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